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아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9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지도 못하시고 또 우리 속에 사탄이 가져다 준 죽음, 이뤄진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구속의 놀라운 은혜도 성취하지를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많은 훌륭한 그런 그 교훈,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남겨놓은 유교의 그 공자 같은 분, 훌륭한 사서삼경, 또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분은 팔만 대장경, 굉장한 그런 좋은 교훈들, 다 참 훌륭한 아주 그런 좋은 교훈들을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지난주에 아가서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의 그 연합에 대한 그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신부된 이 여인은 곧 여러분과 전데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이 죄 사함 받은 후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어떤 존재냐, 그 본질이 어떠냐,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그 주님의 음성이 2장에 와서는 그가 산들을 뛰어넘는구나, 부활의 생명의 주님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그런 광야의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점점 거치면서 신부, 나의 신부야.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 위치, 그게 이제 레바논 산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맥,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같이 품고 같이 앉으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위치, 또 그런 그 영광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신분, 이 죄 많은 그런 죄덩어리, 구더기와 같은 인생과 같은 이런 아주 타락된 이런 우리를 주님이 피로 씻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히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럼 뭐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해줄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뜻밖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아가서 저자는 여기 보니까 2절 본문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시편 127장의 그 잠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날 위해 죽으신 죽으심, 그걸 은혜를 힘입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양심이 평안을, 자유를, 안식을 얻습니다. 이게 오늘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이제 참 깨어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위치, 그런 자리에 있게 됐을 때, 그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또 이런 음성이,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신부의 위치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음성이냐, 내용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앞에 신부라는 말, 그 위치가 그 신부의 위치적인 그 신부, 이 여인의 이 심령의 그 경험, 삶 속에서 그 신부의 위치를 얻었지만은 신부의 실제적인 삶, 이거는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신부라는 말이 빠지죠. 나의 누이,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게 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무슨 문인가? 우리 처음 구원 받을 때 난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죄사함의 문, 그건 통과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구원 생명을 맛보고 받은 다음에 점점 성장하면서 벽을 느끼고 아직 통과해야 될 문, 이 문이 통과돼야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죽음 가운데 이루어진 이 문, 좁은 문이라 여기도 말씀했는데요. 이 문을 통과해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 삶, 홀미 온전한 자유로 얻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뜻이 나의 속에 계시가 되고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문 열어다고 하는데 그 문 열어다고 두들기는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어디서의 주님의 모습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이죠. 밤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인자의 입장에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밤새 땀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머리에는 이슬이 밤새 기도하신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전능하신 주님, 신성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면 끝나죠. 한 말씀에 나사렛에 나오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인데 왜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주님, 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걸 우리에게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맥 가운데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 제가 초대에 고난받으러 오셨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목적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게 놀라운 진리가 자유를 늘 자유케 하리라. 자유, 진리의 자유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 고난 성경에 나타난 이 고난 참 신비. 세상 사람들 육신은 고난을 참 싫어하죠. 되도록 고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은 좀 와도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와도 조금 그냥 잠깐 상처기만 내고 지나갔으면.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고난은 여러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고난을, 영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보면 귀중한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만, 이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때 묻은 독소들, 사탄이 가진 독소들을 다 뽑아내고 내 안에 영원한 영생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참 죽음은 부활로 가는 길이듯이 십자가의 통해 부활에 이르듯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은 놀라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놀라운 영광인 것을 사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성장, 우리 내 안에 오신 예수 그 생명의 성장, 그 생명이 내 안에 씨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 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죽으심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전혀 거기 손댈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건 주님만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당하신 대속의 고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구속의 고난,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 받으심으로 그 잔 속에 든 모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겟세마네 그 잔 속에 담긴 모든 인류의 죄악, 죽음, 심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죽음, 고난, 심판, 질병,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탄이 가진 그게 다 들어요. 그걸 주님이 다 마셨잖아요. 하얗던 주님이 새까만 쇳덩어리가 된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된 거죠. 그 내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 각자가 돼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죽으신 고난의 죽음은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죄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 죽음에서 구속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거듭나는 중생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은 주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이 사람 앞에서 받는 고난, 주님이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런 그 모든 고난, 인생으로서 받은 고난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들, 그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가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난이에요. 그 문입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골로새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이루었다, 다 받으신 거 아니냐? 다 받으셨죠?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뭘 또 남은 고난이 있느냐? 그건 오늘 바로 주님께서 인생으로서 사람 앞에서 받은 고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에, 그 주님의 죽으심 완성된 고난 죽음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연합의 고난이죠.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게 하는 그런 고난인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죄 문제가, 죽음 문제가, 사탄의 자아 옛사람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지만은 사실은 누가 죽으신 겁니까? 내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죽은 거예요. 죄를 그쳤음이니 이젠 죄와 상관없이 사탄의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이걸로 너희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아니 이미 거기서 해방돼 버린 죄도 사탄도 질병도 이제 끝나버린 그 놀라운 주님의 고난,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갑옷인 겁니다. 갑옷을 삼으라.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이 죄 때문에 죄의 유혹이 세상이 내 안에 자아가 야 이런 문제 이런 걸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 노력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요 내 결심으로 사흘 못 가잖아요. 내가 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이 죄를 그쳤다, 다 이뤘다. 그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고난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내 옛사람 자에게서, 질병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근심 염려에서, 자녀 문제에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세상 사탄의 정욕, 이제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한 이 말씀을 성령 안에 증거한 베드로 사도가, 우리 한번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 시험의 종류들이 틀리죠. 여러 가지 시험이
이게 내가 왜 이런 시험이 내게, 내 몸에 질병이, 내 가정에 이런 게 왔나? 내 삶에 왜 이런 것들이 왔을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겪은 다음에 베드로도 누구보다 큰 시험을 받았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려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청구했지만은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넘어지고, 네가 참 시험에 빠진 후에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깨우쳐줘라. 나도 이런 시험 당했었다. 나도 이렇게 넘어졌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죽음까지도 오게까지도 따르겠다고 했는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그저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절대 알림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런 큰 죄악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베드로가 뼈저리게 통곡했다고 그랬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모습 보고 거의 다 포기하고, 에이, 옛날 곡이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 그것도 수제자인데.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근심해서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 먹여라. 지금 아마 베드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생각 많이 났을 겁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데 잠깐이다.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은 크게 기뻐한다.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이 별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기쁨,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장간에서 이 철을, 그걸 쓸모있는 이 뭉툭한 새까만 그냥 이 쓸모없는 철을 갖다가 칼로 뭐 이런 용기, 유익한 용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불에다, 수천도 되는 불에다 우선 담금질 한다고 그래요. 담금질을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담금. 그러고 그 망치로 수십 수백 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모양이 나타나고 쓸모있는 그런 참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도 또 어느 데 보면은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뭐 불쑥 나와요. 내 안에 그 안은 죄라.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 이런 죄덩을, 이 죄악이, 이 더러운 게, 이런 무서운 게, 괴물이 내 속에 아직도 있구나. 처리되지 않은 게. 이게 단번에 되질 않잖아요. 많은 시간을 거칩니다, 그거는. 때리고 또 때림받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자식을 통해서, 뭐 저런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때려지고 또 때려지고, 그럴 때 이게 조금만 때리십시오. 욕 같은 사람은 주님 왜 나를 좀 분초라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분초도 쉬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빨리 죽었으면
죽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나중에 점점 주의 진리의 빛이 비춰올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이 참 풀묵 같은 이런 불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돼. 좀 이상한 말도 이것도 이단이라는 말들.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나타나는 삶,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지 뭘 살든지 죽든 무슨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부하게 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고 풍성해진다면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형상이 된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문제는 그건 또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죠. 이 베드로전서 4장 그 같은 아까 12절 12절부터 14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참 고난이라는 게 참 여러분과 이 육신은 다 싫죠. 힘들고 아이고. 그런데 이상한 일 같이 불시험. 왜 이런 불이 갑자기 욥에게 갑자기 불이 떨어졌잖아요. 고난이 막 자녀들이 죽고 막 모든 재산을 탈취당하고 몸에 그 큰 불치의 큰 병을 얻었는데 그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요. 왜? 고난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야, 길이에요. 십자가가 길인데 수단인데 그 영광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고난 받으실 때 이해 못할지라도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끔 이제 내 이 심령이 좀 밋밋해. 옛날에 참 막 뛰었는데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아주 프레시했는데 싱싱한 걸 냉장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맛이 없잖아요. 새로운 거 음식 먹을 때 그래도 양고기도 그래서 그 새로울 때 먹어야지. 진한 거는 그건 불태워버려라. 만나도 하루 그때 아주 새로울 때 그걸 먹어요. 꿀송이. 그 왜 이러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고난 이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먹으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밥이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야 저 두려워 말라. 저거 앞에 오는 저런 안악 자손 거인들 두려워 말아. 저 우리 밥이라 하나님 주신 밥이다. 요익이라.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엔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율례를 큰 유익을 받았다. 욥도 여러분 얼마나 야고보서 5장에 그 말씀하고 있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쏟아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생각, 사상 우선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오늘
문 열어다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여 내가 문을 처음에 이 여인도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있겠으며 잠자리 들었는데 이제 편안히 쉬는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무슨 손입니까? 나를 위해 못 박힌 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줬건만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피를 쏟아주신 주님,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은빗장에 듣는구나. 핏방울 쏟아기가 쏟아지듯이 쏟아진다. 그 고난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자체보다도 고난을 내가 받아야겠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받아야 되겠다. 내 육과 싸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의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될 때 오른손 마른 손 내민 사람 즉시 낫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새로운 계시를 주세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세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주세요. 내 심령, 침체했던 심령이 생기를 얻고 뛰어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마음이 동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모략이 주님의 고난의 그 놀라운 향기가 주님의 죽음의 능력이 모든 내 죄를 질병을 사탄을 근심 염려를 죽이는 놀라운 능력이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오늘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오래전의 일인데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처음 생겼을 때인가 뭔가 같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영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이 이제 협약을 하는데 그 큰 빌딩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로구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도 있네. 그 당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으로 가니까 거기 상대방 회사 사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아래 지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니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지하로 내려가요? 저 올라가는 길이 그 문이 저 아래층 지하에 그 엘리베이터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1층에는 없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직통으로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문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모든 권세, 정세,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 죽음을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모략이에요. 나의 모략이에요. 그 왕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육신과 싸워서 이 순종하겠나이다. 리브가처럼 말이죠. 야, 너 이 먼 타향에 이제 결혼하러 가는데 내일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 오빠, 식구들 다 열흘 동안은 그래도 잔치를 하는 게 풍습인데 2, 3일도 아니고 오늘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당연히 조금 이따 갈래요 그럴 줄 알죠. 이삭 남편을 만나러
오늘 가겠는가? 예, 오늘 가겠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죠. 이삭은 우리 주님의 모형이에요. 오늘 교회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업을 이루시려고 할 때, 주님의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는 리브와 같은 그런 귀한 순종이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죠. 죽은 자 가운데 낮아지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은 높여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놀라운 진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갑옷으로 삼아라. 그리고 오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오늘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결과가 오느냐.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은 한번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의 문, 죽음의 문이에요.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 여기 초청을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죄가, 사탄이 방해를 하죠. 너희 죄로 죽을 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십자가에 이미 주님이 날 위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신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이걸 나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모든 너희 지체, 모든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 주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하나하나 나중에 한꺼번에 어떤 그런 시점을 지나지만은 구체적으로 너희 지체, 모든 구체적인 세밀한 부분들을, 너 시간을 바치겠냐, 너 물질을 바치겠냐, 내게 너 자녀를 내가 내게 포기하느냐, 너희 건강을 내게 맡기겠느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화답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헌신하려고, 헌신. 주님이 나의 것으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삼아 놓으신,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것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그 주님을 순종할 때, 화답할 때, 그때 주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도 열어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염려 근심도 가져가 주시고 온전한 평강으로, 자유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어떤 복음 전도자, 중국의 어떤 형제가
이 주님을 모시고 나서 자기 온전한 주인으로 모셨어요. 보스로. 모시고서 이제 오직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모든 지체는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사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그 기차에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마작인가 뭐 도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4사람이 있어야 된대. 근데 거기 일행 옆에 탄 사람 중에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 그 옆에 그 형제가, 중국 형제가 있어. 이거 좀 우리 같이 합시다. 이쯤에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나는 손을 놓고 왔습니다. 손이 없습니다. 당신 그 손은 뭐예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어느 날 내 안에 내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참, 그 삶이, 인생이, 사상이, 이젠 이 손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요, 죄 짓는 데 쓰는 손이 아니요,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쓰는 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시고 남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남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못 전하잖아요, 내 힘으로. 이게 깨질 때, 여러분, 배에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거기서 살아난 구원 얻는데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구원선이 배가 달려가서 그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 가까이 왔을 때 그 배를 붙들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는 살아났어요, 목숨은. 그러나 그 배에 붙들고 있는 한은 아직은 다른 사람들, 다른 빠져가는 죽은 사람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 배 안에 들어갈 때, 배 안에 올라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죄 사함 받고 내 문제는 해결됐는데, 오늘 주님의 내 안에 자아 문제 처리하고, 오늘 여인처럼 문을 좀 열어달라. 고난의 주님, 주님의 죽음 십자가, 그 죽음 속에 죽을 때, 동참할 때,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가 성령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참된 영적인 예배요.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배는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다. 오늘 주일날 우리 모이는 것은 작전회의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으로 살 때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서로 실패와 성공,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이 작전회의를 해서 그렇구나. 더 새로운 은혜를 받고 이제 나가서 또 예수로 사는 법을 점점 더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삶이 예배고, 오늘 모이는 것은 교제를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성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주님을 나타내고 누리고 내 안에서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전하고,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3달 동안 참 목사님 가셔서 연합 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놓고 오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 나성교회도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주님의 일을 이 국내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는 바울 사도의 간증대로 오늘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문을 좀 열어다고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쓸데없는 육신의 음성, 거짓된 음성, 그 음성 점점 잠잠해지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게 승리자들이 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